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예배, 오후 성경 공부 모두 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저희가 1절부터 15절까지, 14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15절부터 33절까지를 좀 빠르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엔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이 요한복음 16장, 17장은요, 둘 다 좀 의미가 대단히 있는 장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모든 장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더 의미를 둘 수가 있어요. 이 16장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 이제 공식적인 메시지를 이제 전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16장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17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세요. 그 후에도 또 물론 겟세마나에서 또 기도를 드리시지만, 이제 굉장히 긴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이제 18장에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체포되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18장부터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실질적인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이 16장, 17장으로 어떻게 보면 끝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예, 좀 길지만 저희가 한번 본문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성경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삼위일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삼위일체가 등장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렇죠?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러므로 이르되 그분께서 조금 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끼리 문의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막 둘째, 셋째 낳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너희에게 분명히 보이리니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릴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건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그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사실 주님께서는 계속 거듭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부활도 믿지 못하게 되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죽음도 믿지 않고 있고 부활도 믿지 않고 있고 또 승천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부활, 승천이 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뿐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3년 반을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이러한 것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좀 놀랍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는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계시인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인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다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도 물론 살짝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전체 문맥은 이게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세한 건 우리도 잘 몰라도 전체적인 건 아는데 이 제자들은 전체적인 것도 지금 무슨 말씀인지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한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신약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서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 제자들 안에는 아직 성령님께서 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A little while, 조금 있으면. 근데 이 표현을 지금 7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계신데, 이 7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완전을 상징하는 수죠. 근데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또 제자들과 헤어질 것이므로 그들이 슬퍼할 것이지만,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주님은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그들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위로자로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조금 있으면, 성경은 조금 있으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3일을 의미할 때도 있고, 그렇죠. 3일 후에 부활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이니까 4일을 의미하는 거겠죠. 또 조금 있으면 성령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께서 대략 50일 후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50일을, 부활 후에, 50일 정도 후에 오시죠. 50일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이것이 적어도 2000년 이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렇죠. 주님께서는 3일 밤낮을 땅의 심장부에 계실 때도 그 기간을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시는 2000년 이상의 기간도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3일도 4일도 조금 있으면이고 또 50일도 조금 있으면이고 2000년도 조금 있으면이에요. 주님 입장에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왜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는지 이렇게 너무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2000년은 잠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아마 지금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은 자신이 당하는 일들이 잠깐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들림받아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고 또 지난 2000년이 이틀처럼 느껴질 거예요. 우리는 2000년을 느끼지 못하니까 지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이 정말 이틀처럼, 하루처럼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막상 만나서 이제 영원히 함께 있게 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느껴질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의 계획이나 소망이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언된 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죽게 될 것이고 이제 그렇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떠한 의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이 의미 있는 것이 될지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후에 부활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위로자를 보내줄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의심하지도 않으셨어요. 본문에는 어떤 불확실한 것이나 추측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죽음이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있고 또 죽음 후에 부활할 수 있고 승천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능력과 영광 가운데 다시 이 세상으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수 있다고 확신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바라거나 원하거나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믿지도 못하고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대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나 그 아래에 있는 사람 중 누구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사람들이 주님을 믿건 믿지 않건 그것은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을 성취하시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의롭고 바른 분이셨기 때문에 또 아버지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누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었어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장로교회나 일반적인 우리가 다 비판하고자 하면 아닌데 이제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 개신교에서 이단 교회가 아니라 일반 개신교에서도 자 이렇게 말한 건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장로교회건 감리교회건 어디를 다니건 주님 안에서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지체입니다. 바른 교리를 알고 바른 교리를 믿어야만 형제, 자매인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냐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서면 그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대학교 선교 단체 CCC라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모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막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좋은 것 같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사람들이 다,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믿건 믿지 않건 재림을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 공중으로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오게 됩니다. 이 세상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거나 세상 국가가 어떤 정책을 세우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오셔서 사람들의 믿음이나 세상 정부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왕국을 세우시던 십자가 위에서 어떤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던 이것은 주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믿건 믿지 않건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땐 이러한 태도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사람들이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16장의 그 마지막 절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나중에 이제 그 중세 때는 정말 극심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사실은 초대 교회 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죠. 근데 중세 때는 로마 교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 로마 천주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중세 때는 이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플러스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분이 만약에 유언을 한다면 자식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한다면 농담이나 이런 거 하시지 않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만 하시겠죠. 요한복음 16장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데 첫 부분에서 2절에서 너희가 한마디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절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이건 대환난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환난이에요. 환난. 어려운 일들, 고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16장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허락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또 무슬림들한테 박해를 받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박해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성경에는.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청교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녀 재판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럽에서 당한 것을 그대로 미국 신대륙에 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마녀로 몰아서 많이 죽여. 뭐 진짜 마녀도 있었겠지만 진짜 마녀가 진짜 마녀라는 게 사실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마녀가 아니라 그냥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미국에. 어쨌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사를 보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예외적인. 뉴잉글랜드에서의 박해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근데 거기서도 대규모의 박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유럽에서의 박해에 비하면 아주 작은 박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했지만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가요.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죽이는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것들이 또 허락이 되죠. 마귀에게 성도들을 박해할 권한이 허락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정해진 때까지만.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만큼이나 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는 격려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이제 끝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면 제자들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100%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니까 이 세상에선. 근데 그것으로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쁨과 확신과 평안을 잃게 됩니다.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과 의심으로 좌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큰 박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쁨과 평안과 어떤 확신과 위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좌절 가운데 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봐도 기쁨과 평안이 넘쳤던 경우도 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또 그렇지 않고 의심과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갔던 그런 기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우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의심과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사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전체와 또 우리 개인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좌절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우리의 인생, 우리 각자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상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 너희들이 이제 나를 다 믿게 될 것이다. 이런 류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위로받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목적과 의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싸워야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은 하면 안 되지만 영적인 싸움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그렇죠?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과 아니면 이교도들과 싸우는 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런 싸움을 악한 싸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육신대로 싸우는 싸움은 악한 싸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뭐 멱살을 잡고 싸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어떤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적 세력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근데 그 악한 영적 세력과 어디에서 싸우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승리하는 것이고 어떤 마귀나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육신에게 내어주면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과 고난이 없으면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야 이제 마음이 요동치고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주의자들 주로 그렇죠. 우리가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이 세상에서 번영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 세상에서 번영하지 못하면 결국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도 잘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해도 세상에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실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부활로 세상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박해와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수록 세상에선 더욱더 큰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박해만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있게 될 제자들에게 그들이 당하게 될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당하게 될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평안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이 당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에게는 세상을 압도하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게 될 것은 재물과 명예와 부와 건강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자 할수록 더욱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박해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능가하는,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다 거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안에 거하면 이러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주님 안에 있지만 마음은 주님 밖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승리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15절을 보시면 이제 구절들을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한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근데 왜 그렇게 하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버지께 요청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실 겁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33절에서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23절, 24절, 또 33절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면 주님을 잘 믿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걸 다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밤낮 그런 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왜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그대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대환난,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난을 당하지 않지만 어려움들, 고난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이것을 없애주지는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가 아닌 자아중심적이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 때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 이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은 100% 당하게 될 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감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누리지 못하느냐, 이 차이예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욥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사람이 고생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래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게 서로 상대적일 수는 있어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요즘 괜찮으시죠? 그래도 예,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인사치레로 말할 수는 있어도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은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이 다른 사람에겐 전혀 어려움이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에겐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그 차이를 가져오지만 가장 큰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자아 중심적으로 살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가 기쁨과 평안을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건강한 어떤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과 자신으로 가득 차게 되면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어떤 이슬람의 팽창이나 핵폭탄과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국가가 무엇으로 위협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슬림이나 핵폭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실제적인 이유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평안이 없다면 지금 국가 정세로 인해서 평안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보단 실제적으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자신의 영광이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상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안과 기쁨,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 말고 그건 거짓 평안과 거짓 기쁨이에요. 참된 평안과 기쁨. 그렇죠? 코미디 프로 보면 웃잖아요.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끝나고 나면 다시 허무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거짓 기쁨이기 때문에. 근데 참된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성령님께로부터 와요. 성령님께로부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로부터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럼 어떤 경우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아니라. 자기 육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아로 자기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럼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아로 가득 차 있다는 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왜 저 사람은 인사도 안 하고. 인사 안 하면 자기가 가서 인사하면 되잖아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니?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인사해야 되고, 이 교회에서는 왜 나한테 뭘 안 해주지? 근데 그게 꼭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집사람이 뭘 안 해주지? 아니면 왜 남편이 이걸 안 해주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럼 절대 성령님께서는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뭐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리이다, 뭐 아골골짝 뭐 빈들에도 뭐 가리이다, 막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찬송을 부를 땐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부르시는 곳을 보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갈 마음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찬송,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라는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의 마음은 사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갈 마음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할 마음도 전혀 없어요. 찬송은 그냥 찬송일 뿐이지 우리의 실제 마음은 전혀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내 삶은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든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든 그런 거에 전혀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뭐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평안을 잃지 않게 돼요.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성령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 글쎄 나 성령 하나님과 싸운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무엇을 해라 말씀하시는데 따르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게 주님을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주님 집에 쳐들어가서 뭐를 어떻게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주님을 대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막 주님께서 우리를 때리거나 지옥에 보내거나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소대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왜 제 인생에 참견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명령 불복종이에요. 그 소대장에게 대립하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우리가 대적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없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안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사람만 없으면 평안할 것 같아. 그 사람 없어져도 평안하지 않아요. 절대로 평안하지 않아요. 장담합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장담하는 거예요. 장담. 저는 여러분이 평안하길 바래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막 전화가 오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어요. 뭐 제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아무리 짜내도 지혜를 아무리 짜내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랄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제가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막 괴롭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 사람에 위해서 기도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하소연 들어주고 이것뿐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거라도 원하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하셔도 됩니다. 하소연 제가 받아줄 수는 있으니까 위로해 줄 수 있고. 근데 그 이상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걱정 마세요. 제가 그분 제거해 버릴 테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잔뜩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한 번도 평안을 잃은 적이 없어요. 평안과 기쁨을 잃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과 평안과 무슨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께 순종해보세요. 모든 것을 맡기고 한번 순종해보세요. 평안이 진짜 올 겁니다. 기쁨이 진짜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께서 그걸 주실 거예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도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별로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동의할 겁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올 거라는 것. 그렇죠.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과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진 박해를 받았지만 환난 중에서도 자기가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감옥에서도 노래를 불렀어요. 저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막 억울하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막 그런 궁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감옥에 제가 갇히면.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하나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럼 우리 막 원망할 것 같죠. 아니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주님께서 왜 저를 꺼내주지 않으십니까? 막 원망할 것 같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그렇죠. 평안했던 거예요. 마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비록 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기쁨과 평안이 넘쳤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은 기쁨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만약 환난이 없었다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기쁨도 없었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이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마음은 평안하셨죠. 잘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막 불안에 떨고 막 그러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안이 넘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상황이 아주 세상이 태평성대였기 때문에 그렇진 않았죠. 최악의 상태였어요. 최악의 상태.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주위 환경이 잘못돼서 평안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주위 환경이 아무리 잘못돼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 대부분의 원인은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기 안에 거하시는 위로를 주시는 분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할 마음이 없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하게 대해야 돼요. 선하게. 그렇죠. 아내를 선하게 대하고 남편을 선하게 대하고 나에게 사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내가 선하게 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너에게 안 좋게 대하는 사람은 뭐 안갚음을 해라. 골탕을 먹여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그런 말씀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상식적으로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내의 꼬라지를 보니까 잘 대해주고 싶지가 않아. 남편의 꼬라지를 보니까 잘 대해주고 싶지가 않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잘 대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잘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내가 다시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건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잘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내가. 그렇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충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거하시는 위로를 주시는 분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이 일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셨다면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 세상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500년 전, 400년 전, 1000년 전에도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다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구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100년 전, 1000년 전에는 아예 없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것이 없어도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구하는 무엇인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 집만 완전히 그냥 빚만 다 갚아도 평안할 것 같은데, 아니면 집만 있어도 평안할 것 같은데, 차만 있어도 평안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도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평안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게 있어도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인간의 본성과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있다고 그래요. 환경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환경 때문인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게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원인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저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겠지만 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러므로 이르되 그분께서 조금 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제자들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9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끼리 문의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슬피 울게 되겠죠.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 제거했다고 생각하고 기뻐하겠죠.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이제 주님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하지 하고 근심하겠죠.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고 나선 이제 기쁨이 넘치겠죠.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시기 전까지, 또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은 제자들은 근심하겠죠. 하지만 성령님을 받고 나서는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게 되겠죠.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안 계시 동안, 돌아가셔서 지하세계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니까 근심하게 되겠지만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을 받게 되면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근심했던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신을 하면 기뻐하죠.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런데 이제 출산이 가까워올수록 이제 근심하게 됩니다. 걱정도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낳는 그 산고의 고통, 그 통증은 인간이 겪는 통증 중에 가장 극심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극심한 통증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수치를 어떻게 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겪는 통증 중에 가장 심한 것들 중에 하나인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극도로 견디기 정말 죽을 만큼 견디기 힘들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죽겠구나, 야, 애 낳다가 죽겠구나 하는 순간에 애가 나온대요. 그래서 정말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인 거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고통을 체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이 고통을 체험하지 않는다는 거에. 그런데 그 남자들은 이 고통을 모르지만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함께 있으면 이제 간접적으로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그래도 뭐 고통은 모르지만 간접적으로는 체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막 고통스러워하는 걸 옆에서 다 보게 되니까. 그렇죠.
저도 그 아이를 둘을 낳는데 그때 자매가 낳을 때 다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제가 보통 이제 집에 있을 때는 편하게 그 트레이닝을 입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편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으러 갈 때도 가능하면 이제 편한 옷을 입고 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얼마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바지를 입다가 위에는 입었는데 트레이닝복을 아래도 입었다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청바지를 입었어요. 청바지가 꽉 껴요. 다 지금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근데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갔어요. 자매가 첫째를 낳을 때 정말 굉장히 진통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제가 이제 옆에 있어줬어요. 그 간호사도 계속 옆에 있으라고, 옆에서 뭐 도와주는 게 있어요. 뭐 하고 뭐 막 이렇게 같이 운동시키는 게. 근데 이제 자매가 나중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뭐 그런 운동 아무것도 하질 못하고 저를 이제 잡고 늘어지는데 저 허리를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청바지가 아니라 트레이닝복이었으면 바지가 벗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출산을 앞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매우 중요한 힌트를 드리면 반드시 트레이닝복 입으면 안 되고 청바지나 꽉 끼는 옷을 입고 가고 허리띠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 때 허리띠까지 하고 갔어요. 완전히. 바지 벗겨질까 봐. 근데 그때는 또 금방 낫더라고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갔는데. 그렇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그렇죠. 뭐 완전히 그냥 이게 다 벗겨지고 막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그 힘을 가하더라고요. 자매가.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게.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씻은 듯이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둘, 셋, 막 여섯도 낳잖아요. 저희는 둘 낳을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부모님 어떻게 넷을 낳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을. 그렇죠. 그 고통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기쁨으로 변하잖아요. 아기를 보자마자 산모가 기뻐해요. 그렇죠. 막 그 낳기 전까지만 해도 막 자기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너 때문에 막 하면서, 저한테는 그러진 않았지만, 그리고 중요한 팁을 깜짝 잊어버리겠네. 바지는 반드시 꽉 끼는 걸 입고 가야 되고, 청바지를, 머리는 짧게 자르고 가야 돼요, 저처럼. 네, 다 뜯겨요. 저는 뭐 자신있게 그래서 다 내줘줬어요, 저희 몸을. 붙들으라고. 그리고 머리도 마음대로 하라고. 머리 막 잡아요, 진짜로. 예, 근데 설교자는 머리를 짧게 잘라야 돼요. 예. 어쨌든지 간에 그 고통이 심하니까 낳자마자 그 고통이 다 기쁨으로 변합니다. 세상 태어났으니까 아이가.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고통이, 사람들이 근심하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고통을, 아이를 낳고 나서 낳자마자 모든 고통을 싹 잊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22절.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산고를 겪는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하는 때를 이제 주님의 재림과 연관시키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막 나름대로는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해서.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과 무침으로 인해서 슬퍼할 것이지만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그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누구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겁니다.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아무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죠. 아무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죠. 이게 문제죠.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 이유는 그 기쁨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주님으로 인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유가 다른 무엇 때문,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그 기쁨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이웃도 친구도 원수도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아이들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여러분의 기쁨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16장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장이 시작되면서 그 16장 앞부분에서 장의 중간에서도 사람들이 그들을 잘못 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들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 대해준다는 게 아니라 잘못 대해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면 그렇죠?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못 대해도 여러분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로 주위가 채워진다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박해할 것이고 어려움을 줄 것이고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겁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구원받으면 마음속으로 모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여러분은 친절한 이웃이나 친절한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라고 하는데 왜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있는 거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친절한 사람들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여러분 주위에 친절한 사람들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친절하신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친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목사도 못 도와줘요. 그렇지 않나요? 성령님은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대적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교회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왜 평안을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닌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 주는 기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좀 잘해줬으면 이건 저 사람이 주는 평안이죠.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나에게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원한다면 우린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안과 기쁨을 원하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형제가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 자매가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항상 얘기하거나 그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건 그것으로 머리와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욕하는 사람이 욕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형제가 저를 너무 괴롭혀요. 그 자매가 너무 저를 괴롭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죠. 제가 뭐 비판하고자 하면 아니에요. 근데 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팩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날 괴롭히는 사람, 날 괴롭힌 것,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저를 너무 괴롭혀요. 물론 어쩔 수 없죠.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누가 저를 괴롭혀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해주신 그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분개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십시오.
여기 답이 있어요. 저도 저에게 굉장히 몹쓸 짓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요.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의 마음을 저에게 나쁜 짓을 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으로 저의 마음을 채우고 싶지 않아요. 저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생각하면 저의 마음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류의 종말, 세상의 종말도 기록되어 있고 저의 종말, 어떻게 될 건지 끝이, 처음과 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전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누가 저에게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있으면 저는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기쁨을 훔쳐가게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기쁨을 훔쳐가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쁨을 훔쳐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로 채워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 해주실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물론 그 사람 영원하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하지만 그 사람의 육신은 영원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혔던 그 육신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새 성품은 영원할 겁니다. 영원해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영원해서 만나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하겠죠. 내가 내 육신으로 당신을 괴롭혔었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했죠. 그걸로 내 마음을 채우라는 영원한 것으로. 그렇죠? 그러면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문제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그 문제로 인해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위로자만 주셨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상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위로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문제는 주님께서 오시면 모두 사라져 버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로 어려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라고 위로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로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자 앞에 나온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문제에 부딪혀도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놀라운 이유는 그가 행한 일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처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웠어요. 그가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옥보다 크신 분이고 쇠사슬보다 강한 분이고 거짓 형제들보다 크신 분이고 매맞음과 헐벗음과 박해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 마음속에 거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어떠한 고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죠. 32절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했다면 도망치지 않았겠죠.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함께 갔을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적이 많죠. 대가를 치러야 할 때 자신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부인해 버린 적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신뢰해야 할 유일한 분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이 좀 나빠진 것 같고 집값이 떨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분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고 이내 금방 실망합니다. 저 사람 잘해준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돼야지 하면서 실망해요.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에게 실망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실망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대로 행하시는 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사람이나 교회나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대로 100%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만큼 우리 마음 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평안과 기쁨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위로자로 들어와 계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보지 말고 그분께 구하세요. 그분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나아가세요. 신세를 한탄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께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확신한다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누가 어려움을 주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을 또 위로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겐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안에 거하고 있다면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선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보장되느냐 보장되지 않느냐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이중국적자예요. 그렇죠? 아무리 이중국적자라 할지라도 동시에 두 국가 안에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주위에도 이중국적자가 있죠. 미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국적을 두 개 취득한다고 해서 동시에 두 국가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중국적자도 한국이나 미국 둘 중에 한 국가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이중국적자인데 우리는 동시에 두 국가 안에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실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일이 잘 안 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신 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세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해도 여러분은 평안과 위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세상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면 세상이 여러분 안이 세상으로 꽉 차게 되면 여러분은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로 채운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세상 안에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평안을 누린 것은 아니죠. 똑같은 구원을 받고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고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평안과 기쁨이 없이 불안과 원망과 불신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죠. 한 교회 내에서도 그렇죠.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느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평안이 어디서 오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평안이 옵니다.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죄악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주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근데 6장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있더라. 이 스랍은 그룹과는 또 다른 영적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이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룹과 스랍은 날개가 있어요. 특히 스랍은 날개가 3쌍 6개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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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이방인들의 죄,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해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6장에 보면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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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선언해요. 상황도 최악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최악인데 스랍들은 온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스랍들은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어요. 세상을 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그들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과 위로로 충만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어떤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이미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응원하는 건 맞겠지만 지켜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늘나라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곳이죠.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에 있는 우리를 본다면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까요? 답답하겠죠. 아이고 저 형제 왜 저러고 있어 하고 막 답답하겠죠.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고 이 스랍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세상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스랍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니까 상황이 어떻든 아무것도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자 문제는 그대로 있었지만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는 숱한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킨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것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만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누릴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늘나라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휴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됨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마음과 생각이 저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분과 저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